금요일은 사도행전을 강의하다가 이제 영성 집회 때는 이제 본문을 주제로 택해서 다시 사도행전 강의를 5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는 기대가 뭐냐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교회의 역사잖아요. 이제 지금 3차 선교 여행을 이제 다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속도를 너무 빨리 가지 않게 하시고 중간중간 우리에게 참 은혜의 말씀들을 주셔요.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데 기업물을 자에 대한 설교를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기업물을 자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지난주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룻기를 통해서 기업물을 자를 우리 북서울 꿈에게 소개해 주었는데, 그때 참 말씀 사경이었습니다. 제가 부임하고 2019년 10월에 11월에 부임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월인가 2월달에 말씀 사경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룻기의 기업물을 자의 어떤 복이었습니다. 그때 정말 많은 은혜가 있었고, 그래서 야 이제 출발이다 했는데 코로나가 왔어요. 그러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고 그 희미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다시 이 기업물을 자를 끄집어내신 거죠. 그래서 저희 요즘 관심은, 예전에는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이런 관심이었는데, 그래서 왜 안 올까, 그래서 어떻게 오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하나님이 생각을 완전히 바꾸신 게 왜 올까라고 질문을 하셨어요. 너 자꾸 어떻게 하면 오게 할까 하지 말고 이 시간에 이분들이 왜 오는지 나한테 물으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왜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들 안에 기업물을 자의 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고, 그러고 본문을 보니까 기업물을 자가 엄청난 이제 이 성경의 구속사에 아주 중요한 그 해석에 또 아니면 중요한 주제로 등장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지금 논문을 쓸까 생각할 정도로 강력한 메시지가 있으니 여러분 오늘 잘 오셨습니다. 아무쪼록 이게 계속 같은 주제를 다양한 각도로 보기 때문에 어제 와도 오늘 와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걸 계속 듣고 어느 시점에서 이제 룻기를 본격적으로 할 때 룻기가 완전히 새롭게 열릴 거예요. 저도 기대를 하고 있고, 그래서 주일은 또 하나님의 또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이지만은 금요일은 오시는 분들이 복을 받는 시간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저에게 말씀하셨고, 그래서 제 마음은 요즘 여러분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다. 기업물을 자에 대한 입법 배경이 있습니다. 레위기에 분명히 율법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입법, 원래 이제 법을 제정할 때는 배경이 있잖아요. 그것이 두 가지예요. 토지, 땅과 나그네란 개념이에요. 자, 뭐와 무엇이라고요? 땅과 이거 완전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걸 오늘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자, 23절 읽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 거류민, 이게 이제 땅과 나그네인데, 우리가 이제 단어가 한글로 번역했기 때문에 이 원어의 문맥은 잘 이해할 수 없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누구 것이다? 이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땅은 누구 것이다? 다만 너희는 다만 누구다? 나그네다.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이겁니다. 임시 거주자.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나그네 인생이에요. 나그네 인생. 그런데 처음부터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창세기 1장에는 우리가 나그네라는 개념이 없어요. 창세기 1장으로 가볼까요? 28절입니다. 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선언하면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제 복의 내용이 이제 소개되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그러니까 아담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땅을 주셨고, 이것은 아담의 소유주가 되고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아담은 나그네로 살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창세기의 복이에요. 땅은 복의 시작이었어요. 아담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었어요. 기업물을 짜는 이 땅과 나그네 개념에서 나왔는데요, 이 땅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아담이 나그네 인생을 시작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왜요? 그때부터는 자기 땅이 없어지죠. 통치권도 없어지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구속의 역사는 이 빼앗긴 땅,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가는 역사입니다. 잘 보세요. 땅이 상당히 중요한 신학의 주제예요. 그리고 나중에 무슨 땅으로 가요?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잖아요. 자, 거기까지 가긴 오늘 힘들고, 이 땅을 에레츠라고 합니다. 에레츠. 자, 이 에레츠라는 땅과 나그네라는 개념이 지금 동시에 창세기 1장에서 2장, 3장 가면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해야 할 누군가가 필요하겠죠, 그죠? 그 소명자가 필요한데 그 소명자가 바로 기업물을 짜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잃어버린 땅을 되찾아줄 누군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기업물을 짜로서의 소명 앞에 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는 오늘 오시는 분들이 바로 내가 기업물을 자를 부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셨고,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결정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누굴까? 근데 제 믿음이 약한지 잘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실 수 있단 말이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아주는 개념이 기업물을 짜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기업물을 짜라는 말을 레위기 25장에 처음 쓰지만 실질적으로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물을 짜의 입법 배경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땅을 잃어버렸습니다. 다시 되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모세가 기록한 레위기에 보면은 이거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르고, 레위기는 이제 가나안 땅, 여러분 보세요. 지금 레위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 땅은 아직 내 땅이에요, 내 땅이 아니죠, 그죠? 아직 기업으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못 받은.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들이 기업물을 짜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자격 조건을 얘기해요. 첫 번째 25절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까운 혈족이 나올 것이다. 25절. 지난주 설교이기 때문에 한번 참조해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기업물을 짜는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형제의 가난과 궁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자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가능성이 여러분이 제일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믿음을 심으면 이 경제적으로 정말 내가 교회를 이롭게 하고 내 가정의 형제들을, 또 여러분의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이런 기업물을 자가 반드시 나온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내 주변의 혈족, 내 자식이나 형제들에게서 나온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너의 기업물을 자가 될 것이다. 왜?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뭐 이렇게 부유한 사람 돼봤자 나하고 큰 관련이 없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는 누구냐? 스스로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사람이 반드시 기업물을 자가 되는 것이에요. 기업물을 자의 복은 일단 경제적인 부와 연관이 돼 있어요. 이 구약에서 1차적인 의무로는, 이제 이것이 이제 영적인 의무로 발전되는 것은 차후의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는 이 복의 개념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 지금 어르신들은 두 번째 개념을 가져가야 돼요. 스스로 가난을 이겨낸 부유한 사람은 어르신들이 아니라, 제가 첫 번째 개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까운 혈족이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 가운데, 이 혈족은 내 자녀가 가장 크고 내 이웃 가운데, 형제 가운데, 아니 사촌, 팔촌, 나의 관계된, 특별히 우리 영예 가족인 우리 교회 안에 이러한 경제적인 부를 가지고 있는 또 기업물을 자가 나오기를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막 은퇴하고 물론 그분들도 될 수 있지만 스스로 가난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 자신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금 내가 경제 활동 하시는 분들은 동시에 기도해야 돼요. 기업 물을 자의 복을 나와 교회와 내 가정에 주옵소서. 그리고 나도 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업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땅은 누구 거다? 하나님의 거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로 받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행위로 다 못 들어가요. 여호수아 갈렙은 은혜로 20세 이하의 자녀들을 훈련시켜서 들어갔어요. 믿음 훈련. 저는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이 믿음 가지고 말씀 의자에 막 그물을 던지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기업 물을 자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소명 앞에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지금 문화 명령의 복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과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기업 물을 자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는 이 땅에서 부자가 돼서 땅을 소유하고 통치하는 이 개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그네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부자가 돼서 이 땅을 소유한다 해도 우리는 결국은 떠나야 되는 나그네예요. 그렇다면 그 기업 물을 자는 어떠한 개념을 갖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아도 이 복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고 이 복은 반드시 나누어야 할 복이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사업을 하는 자에게 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자꾸 이 복을 이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 명령에 대한 회복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회복에 대한 꿈을 꾸야 돼요. 누군가는. 여러분이 자꾸 개인의 나라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가족의 나라에 패밀리에 만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한 꿈을 꾸시고 기업 물을 자를 향한 부르심이 특별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기업 물을 자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도 기업 물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기업 물을 자의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내 가족 중에 이 기도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그래야 기업 물을 자가 나오는 거예요. 내 기도에 따라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정말로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쓰임 받을 수 있는 재력과 지력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하나님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영향력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 복이 여러분 자신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고요.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이제 성경에 소개하는데, 첫 번째 기업 물을 자로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줄 하나님의 소명자로 택한 받은 사람이 바로 아담 이후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기업 물을 자의 관점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언약, 은혜의 언약의 첫 번째 대상자로만 생각했죠. 이제 언약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맞아요. 그러나 기업 물을 자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어떻게 땅과 나그네 개념이 이 아브라함의 내러티브 안에 있는지. 자,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어디로 가라? 에레츠. 이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복을 주어 이르시되 땅을 정복하고 충만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문화 명령의 회복을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 이거는 이 땅을 아직 받았어요? 받기 전입니까? 받기 전 보여줄 땅 소유하지 못했어야지. 그러면 이 땅은 아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잃어버린 땅을 너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비전이 지금 선포되고 있죠. 저는 지금 이 12장 1절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눈 좀 떠봐요. 지금 좋을 시간이 없어.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이분에게 기업 물을 자의 복을 주려고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 저는 어떡하란 말이에요. 이분은 기업 물을 자로 생각했는데 눈을 감고 있네. 그러나 깨우게. 옆에서 야 깨어, 네가 기업 물을 자시야. 일어나. 아니 아브라함이 잠들었으면은 이 음성을 못 들었겠죠. 아브라함도 전시 번쩍 드는 거예요. 자기가 듣지도 못한 음성 처음으로 듣고 자기가 꿈꾸지 못했던 꿈을 향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의 꿈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에게 꿈을 주셨잖아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네 민족 크게 할 거다. 너 복이 될 거다. 하늘의 별이 네 후손이 되라.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지금 임하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아브람일 때는 이게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 꿈은 자기의 그릇에서는 이게 아브람은 그냥 내 새끼만 잘 되면 되는 거야. 나는 그냥 아들만 낳아서 그냥 씨만 이으면 되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씨로 열국이 복을 받는 계획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이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단순히 땅 부자가 되려고 하는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걸 아시죠? 땅을 통해서, 이 땅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가 번성하게 하고, 이 씨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 민족을 통해서 열국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열국의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줄 기업물을 자의 복이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시간이 좀 걸렸지만 23장이면은 마지막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과 최후의 은혜 언약의 도장을 찍습니다. 모리아산에서 번제단 이삭을 바치면서 더 이상 언약은 이제 맺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딱 끝내. 야, 이제는 내가 이제는 확실히 너를 선택했다. 너에 대한 복을 나는 반드시 맹세를 이룰 것이다. 맹세 언약 22장 다음에 23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기업물을 자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창세기 23장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갔지만 자기 기업이 된 땅은 헤브론 땅, 헷 족속으로부터 산 이 마므레라는 땅, 이거 하나입니다. 그때 이때 에후자라는 특별한 기업이란 단어가 생겨요, 처음으로. 그런데 이 기업이란 땅이 이 처음으로 생기는데, 이 아브라함이 생긴 이 기업으로의 땅, 이제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되찾아준 땅에서 이 개념이 레위기 똑같이 나와요. 자, 2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뭐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땅이라는 개념에서 이제 소유지의 개념으로 기업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이 기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사는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현세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이 주신 땅을 통해서 하나님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출발이 되게 합니다. 저는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어떠한 꿈이 시작되든 간에 처음에는 다 작아요. 이 매장할 해쪽서로부터 아내를 매장할 그 매장지 땅이 첫 기업이 됩니다. 근데 이 기업을 얻고 아브라함은 너무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셨다. 여러분 12장이 부름받았는데 기업물을 자의 복이 진정으로 출발된 것은 23장이에요. 그럼 그동안은 얼마나 많은 복을 준비했겠어요. 그 동안의 그 준비가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펼쳐진 어마어마한 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복을 이 현세의 땅에 만족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어떤 그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원대한 비전의 출발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 레드팁에서 뭐가 나옵니까? 땅이 나오고, 보여줄 땅이 나오고, 이제 자기 소유주가 된 기업이 나왔어요.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다고 그랬죠. 기업물을 자에게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은 땅과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스토리에서 이 나그네 개념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언제 이런 나그네 개념을 깨달았냐면, 내가 이 가나안 땅에 살아도 나는 나그네고 우리 후손들도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구나. 자, 창세기 15장 13절. 자,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할렐루야. 자, 여기서 객이라는 단어가 아까 레위기 25장 23절에 다만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헤브론을 주시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셨지만은 가나안 땅에서 번성할 후손들이 결국은 어디에서 나그네 인생을 살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까? 애굽 땅에서 400년이 넘는 동안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일시적으로 뭔가 복을 얻는 것 같아도 결국은 여기에서는요, 우리는 영원히 누릴 수 없는 존재, 죄성을 갖고 있는 존재예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그들은 애굽으로 이주하게 돼서 거기서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그 잃어버린 이 가나안 땅을 되찾아 주신 이야기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레위기로부터 시작되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은 지금 이 기업물을 자에 대한 어떤 그 소명자를 통해서 상당히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기업물을 자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아브라함은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뭐 사실 배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는 오직 하나님을 믿었고 믿음대로 순종하였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하나님께 나갔던 사람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소명의 앞에 서서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는 죄란 말이죠.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00% 온전히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주셨다가도 빼앗기기도 하고 주셨다가도 빼앗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어버린 땅,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비전을 가지시고 예수님까지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업에 대한, 잃어버린 땅에 대한, 하나님이 회복시켜 준 땅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비전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된단 말이죠. 아브라함에 시작된 기업물자의 비전이 이삭을 통해서 야곱으로 내려오지만 야곱의 인생이 얼마나 나그네 길 인생이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띄워주세요. 그는요, 헤브론에 거주하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요. 결국은요, 언제 뭐 아버지 때문인지 몰라도 브엘세바로 가서 다시 살다가 그 다음에 형을 그냥 장자권을 그냥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으려다가 베델로 가게 되고 베델에서 하란으로 가서 한 20년 동안 그냥 라반으로부터 그냥 그렇게 훈련받고 다시 돌아오는 길에 세겜으로 가서 그 어떤 끔찍한 일을 당하다가 다시 베델에 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인 헤브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브엘세바로 갔다가 애굽으로 간 이야기가 야곱의 스토리예요. 그러면 야곱은 정착한 인생이었어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나그네 인생이었어요. 나그네 인생.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란 거예요. 그럼 어느 누가 야곱을 그렇게 하나님 하나 볼 때 물론 실패했지만 야곱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명의 이름은요 복의 대명사를 불러요. 왜? 그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 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서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그 후손들이 번성하다가 후손들은 나그네 인생을 살다가 결국 야곱 스토리에서 그것을 절정을 이뤘다가 다시 야곱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인 헤브론으로 돌아온 이야기가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창세기 50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발레 밭 굴의 장사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여기서 마므레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기업을 주신 헤브론이라는 땅이라죠. 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업을 얻은 땅에서 결국 누가 죽은 이후에 누가 돌아와요? 야곱이 돌아와 버리네. 여러분, 창세기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땅을 회복시켜준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아브라함은 기업물을 자로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소명 앞에 섰고 야곱도 사실 하나님이 기업물을 자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잃어버리지 말고 믿음으로 지키면서 하나님 날 이루어야 되겠지만 그는 실패자처럼 막 나가는 인생을 살다가 다시 자기의 땅을 회복한 이야기가 창세기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사실 기업물을 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지만 아브라함이 자기의 헤브론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결정적으로 도와준 기업물을 자가 있으니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셉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은요 아브라함의
친아들이잖아요. 혈족이잖아요. 그러므로 봅시다. 기업물을 자로 요셉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야곱도 선택을 받았지만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나 야곱은요, 기업물을 짜인 요셉을 통해서 기업이 회복됐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잘 한번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이제 결론으로 갑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땅을 회복시켜 준 사람은 야곱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요셉의 힘을 도움받았잖아요. 여러분, 기분 나빠요? 기분 좋아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내가 복을 얻어서 내가 가난한 사람에서 부유한 자가 되어지고 내 스스로 잃어버린 땅을 찾아내는 것도 좋지만 내 자식들, 내 형제가, 내가 가장 가까운 나랑 친한 누군가가 나 대신 기업물을 자가 돼서 내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켜주면 그것도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여러분들 이 복의 어떤 그 개념을 여러분 혼자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복을 주시려거든 정말로 내 때에 이루어 주시길 바라고, 또 내 때가 아니어도 내 후손의 때에 이루어 주옵소서. 그 내 후손의 때가 아니어도 내 영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 북서울 꿈의 교회 가운데 이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저는 정말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서 오늘 오시는 분들 보니까 이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오늘 요한계시록처럼 24장로와 그 4개의 생물이 그 대접을 안에서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올렸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향이 계속 올라간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야곱이 어떻게 요셉을 기업물을 자가 되게 해주셨는지 알아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창세기 37장 11절 볼까요?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어떻게 해두었다? 간직해 두었다. 따라봐요. 간직해 두었더라. 한 번 더. 사마르. 사마르는 뭘 싸단 얘긴데요. 이게 울타리를 치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누구의 꿈을 지금 지켜주고 있냐면 요셉이 꾼 꿈을 사마르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적용해줄까요? 여러분, 이 단어가 어디에서 나온 줄 알아요? 놀라워요. 창세기 1장 아담에게서 나와요. 자, 아담 볼까요?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어떻게 하게 하며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단어예요. 아담은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의 의무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있어요. 이 땅을 관리하고 경작하고 섬기고 지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근데요, 여기서 경작하고 지키다는 두 단어는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민 직무가 나와요. 제사장이 예배의 직무를 할 때 이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거룩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한 모습은 단순히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간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말이에요? 그는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예배자가 바로 기업물자예요. 예배자 중에 기업물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공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2025년 비전은요, 나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안에 기업물자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예배가 회복됐어요.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됐잖아요. 단을 쌓고 그가 처음에 드렸던 베델에서 나중에는 엘 베델이 돼요. 베델의 하나님이 하나님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시고 예배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들은요 예배가 실패했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슨 하늘 별 해가 너에게 저래 몇 단이 저래, 이거 언젠가 한번 맛 좀 봐라, 똑같은 말을 했는데도. 그러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예배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 아버지가 주신 땅, 아버지가 거하던 가나안 땅,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서 그는 아버지가 섬겼던 이삭과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보더니 자기 안에 이 꿈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평안하게 살지만 모든 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가 요셉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셉의 꿈을 품고 그가 기업물을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비록 자신이 기업물을 자의 소명을 100% 완성하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에는 자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기업물을 자로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자녀 중에서 요셉이 낳은 것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 기업물을 자의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요약을 한번 띄워주시고, 여러분 이걸 개념 두 가지,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따라갈까? 땅과 나그네. 시작.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땅을 주셨고 누구에겐 집도 주셨어요. 그러나 내 소유가 아닌 분도 계시잖아요. 여러분 좋아하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마세요. 다 내 거 아니잖아요, 그죠?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될 나그네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등기부등본상에 주셨든 전세로 주셨든 임시거처로 주셨든 간에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저 새하늘과 새 땅을 차지할 기업물을 자, 저 보여줄 땅을 들어갈 그 기업물을 자로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 주신 모든 복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기업물을 자의 자격은 반드시요 복의 자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라거나 스스로 가난을 이겨낸 사람,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가족 중에서 될 수 있고 내 형제와 또 내 사랑하는 교회에서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업물을 짜는요 반드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경제적인 부와 또 하나님께서 지적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청년들이 공부할 때도 기업물을 짜의 비전을 가지고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하나님의 기업물을 짜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한다면 여러분의 지식의 지경이 더 넓어지리라 축복합니다.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이 나를 위한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기업물을 자로서 내가 이 기업에서 이 직장에서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경을 넓혀줄 줄 믿습니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와 내 형제 중에서도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업물을 짜는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이 바로 이런 소명자였다면 여러분도 소명자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 기도 제목은 북서울 꿈의 교회가 기업물을 교회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북서울 꿈의 교회가 기업물을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땅을 하나님께 다시 되찾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기업물을 짜의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